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제를 오늘과 내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또 화면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건국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한 나라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면서도 도대체 우리의 조국이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거쳐 탄생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십니다. 먼저 건국의 중요한 장면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한 장의 낡고 오래된 사진은 5,000년 우리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5,000년 동안 이 나라는 군주주의였습니다. 나라는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진이 포착하는 그 순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됩니다. 민주주의란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징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죠.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총선거에 의해 198명의 건국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분들이 모여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근본을 이루는 헌법을 만들죠. 그래서 이 사진에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는 뜻으로 제헌국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열리던 그날 사진에 단상에 서신 분이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의 이날의 연설이요,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그대로 적혀서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역시 이날의 역사적인 연설이 그대로 수록되어 보존되어 있죠.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첫 페이지, 지금도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문서 기록 보존소에 가보면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연설을 계속하죠. 이운영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이운영 씨를 단위로 불렀어요. 이운영 국회의원은 원래 목사님이셨습니다. 북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공산당들에게 다 뺏기시고 남한으로 탈출하셨죠. 그분이 서울에 내려와서 세우신 교회가 지금도 강남구 신반포동에 있습니다. 남산감리교회. 교회 세우신 목사님이 정치 1번지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국회의원 겸 목사님을 단위에 모셨어요.
새로 시작될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열리는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표 기도를 부탁하죠.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길게 할지도 몰라요. 이운영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길어지셨어요. 얼마나 길어지셨냐면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셨는데 설교만큼 하셨습니다. 무려 30분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1%, 99%가 예수 안 믿는 비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1%가 예수 믿는 나라에서 건국을 하는, 새로 나라를 세우는 역사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고작 1%가 믿는 소수파 종교의 지도자 목사가 올라가서 30분씩이나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국회의원들이 열받았겠죠. 항의를 했겠죠. 아니 지금 나라를 세우자는 거지 무슨 교회 개척을 합니까? 우리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 1%밖에 없는데 왜 목사가 올라가서 30분씩이나 대표 기도를 해요? 누군가 언성을 높이면서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 자리에 모인 198명 이 나라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 가운데 항의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운영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이 1%였지만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의 기독교인이 기독교 신앙을 건국 이념으로 삼아서 전 국민을 이끌어가며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이 선포되는 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대통령 취임식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져도 취임 선서하는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헌법을 펼쳐놓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최고니까요. 당선자가 헌법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세하죠. 나 아무개는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 나라가 세워지던 그 순간 건국 대통령의 선서는 달랐어요. 헌법을 펼쳐놨습니다. 그 헌법 위에 책을 올려놨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그날 헌법 위에 올려놓여진 책, 하필이면 새 책이 아니고 다 떨어진 낡은 헌책이었습니다. 50년 세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었던 책, 독립투사 이승만의 오랜 기도와 눈물이 배어있는 성경책이었어요. 때로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통곡을 하기도 했던 책, 본인이 늘 읽던 50년째 읽었던 그 성경책을 헌법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성경 위에 손을 얹죠. 이렇게 맹세합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3천만 동포 앞에서 다짐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또렷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수만의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서 2장의 낡은 사진이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머지 수많은 증거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탄생에 가장 중요한 사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와 21세기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했어요.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나라를 세울 때 건국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몇 개가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이, 프랑스나 독일이 기독교 문명권의 국가인 것은 맞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과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교회에서는 기도했어요. 집에서는 물론 기도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건국의 지도자, 정치인들이 모이면요, 권력을 나누고 법을 정하고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합니다. 때로는 권력 투쟁을 하죠. 그 나라 지도자들이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집에서는 기도했을지 몰라도요,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건국 리더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것도 정식으로 목사님을 모셔놓고 다 함께 기도하면서 세운 단 한 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기도로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동안 공산화가 되려고 했으면요, 10번 100번 공산화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태로운 지경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참 재밌습니다. 다른 나라 건국사에 없는, 딴 나라에 없는 독특한 특징 4가지. 첫째는 유일하게 기도하면서 세운 기독교 국가입니다. 둘째는 미국이란 나라가 30년 동안 친공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미국의 동맹이었어요. 30년 동안 미국이 공산주의랑 친하게 지내다가, 야, 이거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나쁜 거구나. 30년 만에 미국의 정책이 친공에서 반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나라를 세울 때부터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운다, 반공국가로 건국이 됐어요. 세 번째는 5,000년 이 나라는 신분제 국가였습니다.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양반, 상놈, 귀족, 천민의 차별을 철폐한 평등국가, 국민국가로 건국이 됐습니다. 기독교 국가, 반공국가, 국민국가. 이게 독특한 특징인데, 4번째, 희한하게 나라를 세울 때부터 우리는 분단됐어요. 지금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죠. 분단 국가로 건국이 된 아주 대한민국 건국사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대목, 어떻게 기독교 국가로 건국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1898년 조선이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은 비참해져요. 우리가 나라를 뺏기는 바람에 할아버지들 강제 노동자로 끌려갔습니다. 할머니들 종군 위안부가 돼서 짓밟혔어요. 그거는 우리만 겪은 역사는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나라를 뺏겨서 일제강점기에 강제 노동을 하고 정신대로 끌려갔다. 그 옛날 역사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 동티모르, 아프리카에 내전 중인 나라들, 요즘 경제가 엉망인 베네수엘라, 그런 나라 국민들은요, 2019년 지금 현재도 강제 노동자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그냥 비참한 노동자 생활을 해야 되고요, 여자들 여기저기 인신매매 당하는 역사가 2019년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쿠르드족 같은 데는 막 100만 명씩 학살당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백성들은 짓밟히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제대로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는 울타리,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들의 조국이 튼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들이 다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져서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국민들이 다 외적에 침략당해서 죽고 팔려가고 짓밟히게 돼 있습니다. 조선이 멸망해 가니까 선각자들이 과격해졌어요. 이대로 가다간 백성들이 다 노예가 되고 짓밟힐 판이니 이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하자,
무능한 왕을 쫓아내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분들이 대단히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더 이상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 조선도 왕이 아니라 저 미국처럼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을 지키는 법치주의 국가, 국민이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해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이거는 5천년 우리 역사에 없었던 거죠. 한번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죽을 때까지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에 떨어뜨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 1898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을 모의합니다. 그 혁명 모의가 안타깝게도 발각이 됩니다. 감히 왕을 쫓아내려고 그랬으니까 제일 무서운 죄인 역적입니다. 이 혁명가들이 대거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는데 당시 23살 조선 최고의 문장가, 조선 최고의 연설가, 천재 청년으로 명성을 떨쳤던 이승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3살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고 조선의 중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요, 일주일 지나지 않아 이빨이 흔들흔들 위장에 탈이 생겨요. 왜냐하면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반, 모래, 나무 껍질, 왕겨를 섞어서 줍니다. 모래알을 씹고 나무 껍질을 삼켜야 하니 치아가 손상되고 뱃속에 병이 생기겠죠.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가로 85cm, 세로 85cm. 가로 세로 85cm의 좁은 면적이면 아무리 날씬한 사람도 다리를 뻗을 수조차 없습니다.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씌워요. 손에는 수갑을 채웁니다. 다리는 족쇄로 묶어요. 등어리는 도망을 못 가도록 쇠사슬로 칭칭 동여맵니다.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찐득이, 벼룩, 심지어 가끔씩 쥐가 와서 온몸을 물어 뜯어요. 벌레가 깨물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온몸이 묶여 있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벌레란 놈들이 어찌나 깨물어서 피를 빨아먹는지요. 김영섭이라는 죄수의 회고록을 보면 이틀만 지나면 피를 빨려온 자리 때문에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밤에는 고문실로 끌고 가요. 청년 이승만 빨개 벗겨가지고 공중에다 까꾸로 매달려요. 까꾸로 매달린 사람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들이붓습니다. 쇠붙이를 빨갛게 달궈서 몸을 지져요.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트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문을 가합니다. 이승만이 붓글씨를 잘 썼어요. 너 명필이라며 손 내밀어봐. 손을 망치로 쳐요. 이때 손가락이 다 부서져가지고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시 하는 데만 5년이 걸립니다. 손가락이 오므려져야 숟가락을 쥘 수 있는데 이걸 망치로 쳐서 수십 조각을 내놨으니 말을 듣지 않아 밥을 핥아서 먹게 되죠. 감옥에서 나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붓글씨 연습을 해요. 붓을 다시 쥐는 데만 몇 년이 걸렸고 매일 붓글씨 연습을 해서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39년이 걸립니다.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전쟁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고문당한 나이가 만 23세. 그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다가 깨어난 나이가 만 77세. 54년 기나긴 세월이 지나도록 고문의 악몽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사실은 91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고문 후유증으로 몸에 통증을 느끼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죠. 68년 동안 고문 후유증으로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고 결린 평생에 걸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낮에는 벌레한테 물어뜯기고 밤에는 고문실에 끌려가고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망신차이가 된 채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사형 집행일이 되면 나와. 사형장에 끌려가서 목을 칼로 쳐서 죽이는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였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이 사형수 이승만의 기억에 배제학당에서 만난 선생님들이 떠올랐어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요, 이승만을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마다 이승만이 거절해요. 왜 그렇게 기독교를 거절했냐면 기독교는 미국 종교 아닙니까? 조선 사람이 조선 종교를 믿어야지 왜 서양 백인들 미국 종교를 믿나요? 나는 아버지의 종교 유교, 어머니의 종교 불교, 조선 사람 조선 종교 믿겠습니다. 이러고 고집을 부려요. 하도 고집 부리니까 선교사님들이 타일렀어요. 자네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이 올 걸세. 사람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성경을 소개해 줬어요. 이 성경을 읽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네. 네가 지금 젊으니까 큰 소리 치지만 인생이 만만치 않다.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올 건데 네가 지금 정 그렇게 기독교가 미국 종교라고 안 믿겠다면 성경이라도 꼭 읽어라.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승만을 아주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타일렀어요. 막상 사형 선고받아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말이 떠오릅니다. 성경 읽으면 마음은 편해진다 그랬지. 그 이승만이 기독교 믿을 생각 없었는데 맨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조금 있으면 목이 잘려 죽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한 명씩 끌려나가서 목을 치는 그걸 맨날 봐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마음의 위로를 찾고자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묶여있던 데다가 감옥이 너무 좁아갖고요, 성경 읽을래도 성경 펼칠 빈자리가 없었대요. 겨우겨우 찾아낸 자리가 옆구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지점, 요 옆에 한 뼘만큼 빈 구석이 있어서 여기다가 성경을 펼쳐요. 목에 칼을 쓰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겨우겨우 성경을 한 장 읽습니다. 한 장을 다 읽으면 그 다음 장을 읽어야죠. 성경을 넘겨야 되는데 손이 묶여 있어요. 넘길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죄수한테 부탁합니다. 넘겨주세요. 옆에 있는 죄수가 넘겨주면 다음 장을 읽을 수 있는데요, 잘 안 넘겨줬대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없었던 무렵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가지고요, 서양 사람들을 갖다가 양귀, 서양 선교사를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라니까 저게 사람 같지 않고 귀신이라고요. 서양 선교사가 지나가면 돌을 막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서양 오랑캐들이 믿는 미신인데 이 성경을 조선 사람이 만지면 서양 귀신이 들어온다. 부정 타고 재수 없어진다고 생각해갖고요, 옆에 있는 죄수가 성경을 넘겨달라 그러니까, 아니 이놈이 조선에서 제일 나쁜 죄인 임금님 쫓아내려고 그러는 역적놈에다가 사형수에다가 고문당해서 막 피가 흐르고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는 이 역적놈 주제에 재수없게 서양 오랑캐들 책을 넘겨달라는 거예요. 이거 만지면 서양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데 조선 죄수들이 아주 서양 기독교를 몰랐을 때니까 성경 넘겨달라 그러면 넘겨주진 않고 귀싸대기를 한 대씩 때렸대요. 그럼 귀싸대기 맞고 어떡할까요? 그놈 마음이 편하려면 성경 읽어야죠. 옆 사람이 안 넘겨주는 바람에 성경 한 페이지를 읽고 또 읽어요. 그러다가 옆에 조금 마음 착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 한 장 넘겨주면 그 다음 장을 읽고 또 읽어요. 이렇게 성경 한 장을 하루에 종일 몇백 복씩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외우게 됩니다. 이승만이 외우려고 외운 건 아닌데, 예수를 믿으려고 성경 읽은 것도 아니고, 외우려고 성경 읽은 것도 아닌데, 첫째, 마음이라도 좀 편해지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고, 둘째, 옆 사람이 안 넘겨주는 바람에 똑같은 페이지를 100번, 200번 읽다가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셋째,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그냥 옆 사람이 안 넘겨주는 바람에 성경 한 장을 읽고 또 읽다가 그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1899년 1월 겨울에 이승만이 성경을 읽다가 혼자서 기도하면서 기독교인이 돼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 이승만이 예수를 믿을 때 지금의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우리나라의 개신교인, 우리 프로테스탄트를 개신교라 그러죠. 성당, 천주교 말고 개신교인이 딱 40명이었습니다. 요 40명 개신교인은 누구냐면 사람 취급 못 받는 아래것, 상놈, 천민, 그 밑바닥 계층들이었어요. 아래것, 상놈, 천민 40명이 예수 믿는 나라에서 사람 대접을 받고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양반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승만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승만이 예수를 믿었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 도무지 희망이 없었어요. 길거리에 나가보면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전염병이 한번 돌면요,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알약 한 알만 먹으면 죽지 않아요. 그 가난한 조선에 주사 한 방이 없고 알약 하나가 없어갖고요, 전염병이 한번 돌면 5만 명, 6만 명씩 떼죽음을 당하는 나라. 가난하고 비참한 채로 근근히 명맥만 이어왔는데 이제 일본한테 멸망당해서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인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승만이 예수 믿고 쓴 책 청년 이승만 자서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향상시키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요, 사람을 개선, 발전, 향상, 조금 수준을 높여주고 조금 멋지게 꾸며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 조금 뜯어 고치는 것 같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희망,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이 뭐냐면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한국인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마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그것만이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23살 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요 한 줄의 무게가 천금. 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 전 한 장 더 넘어갔습니다. PPT 요 전 겁니다.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당시에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했던 선각자들, 대한제국 구한말의 지도자들의 말과 글을 보면요, 저 일본은 깨끗한데 조선 사람 더럽다, 미국 사람 정직한데 조선 사람 거짓말 잘한다, 저 선진국 백성들은 다 우수하고 월등하고 수준이 높은데 조선 사람 열등하고 못났고 찌질하다, 이런 못난 민족 가지고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으니 민족 개조론, 이 못나고 더럽고 찌질하고 열등한 조선의 민족성을 개조, 확 뜯어 고쳐야 한다. 민족 개조론이 우리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 유행이었고 대세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오영섭 교수의 논문을 보면 이승만의 인생 역정은 끊임없는 문서 생산 과정이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끊임없이 문서를 생산해서 끊임없이 글을 써서 이승만 한 사람이 남긴 1차 자료가 32,000점. 같은 시대를 살아간 남한과 북한의 주요 지도자들, 이승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도자들이 쓴 글을 다 합쳐도 이승만 한 사람이 쓴 거 5분지 1, 10분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2,000점의 방대한 문헌 가운데 조선 사람 못났다, 이렇게 찌질하니까 나라가 망했지 라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 32,000점의 방대한 문헌이 조선 사람 누구보다 우수하다. 비록 지금은 멸망하는 식민지지만 얼마든지 근사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백성이다. 심지어 장차 조선이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5,000년 동안 가난한 약소국이었어요. 맨날 침략당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시체가 널려 있어요.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 뺏겨서 망했잖아요.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우수한데 왜 5,000년 동안 약소국이었을까요? 백성들이 그렇게 저력이 있는데 왜 나라가 멸망했을까요? 이승만 조선 사람 우수하다 그랬는데, 아니 그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강대국을 만들어야지, 우수한 백성들이 만든 나라가 멸망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승만의 대답, 그건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5,000년 동안 이 나라가 무슨 교육했을까요?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귀신, 화장실에 들어가면 뒷강 귀신,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 귀신, 요 조그만 달걀 안에는 달걀 귀신, 처녀가 물에 빠지면 처녀 귀신, 총각이 빠지면 총각 귀신. 지금 기독교가 들어와 갖고 많이 없어졌지만 대전에도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요, 귀신 천지였던 나라였어요. 5,000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 귀신 숭배하다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위대한 저력과 우수한 가능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 귀신 숭배하다가 영적으로 눌려서 저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대답은 뭐냐면,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한국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면, 성경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한국인들이 예수 믿어 거듭나서 성령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되면 이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은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지 민족이 열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수한 민족인데 우상 숭배, 귀신 숭배하다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우상과 귀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우수한 저력이 발휘돼서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등 하는 거 맞습니다. 휴대폰도 세계 1등에 제일 잘 만들죠.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세계 1등 하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기술도 그렇고 세계 1등 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많이 따지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 멸망하는 식민지 백성 안에 세계 1등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고 남들도 몰랐습니다. 한국인이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는 한국인의 가능성을 최초로 발견한 지도자 이승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민족의 희망이 이승만의 소명이 됩니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이승만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기독교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 침략을 막아내고 자유와 번영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정권이 독재를 하고 부정부패하고 부정선거의 책임자가 되는 치명적인 실책도 저지릅니다. 정치인으로서 공과 과, 명과 암이 뚜렷한 인물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특이한 인물입니다. 5,000년 역사라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5,000년이지 5,000년씩이나 되는 역사를 가진 민족이 세계에 별로 없어요. 중간에 다 없어지죠. 5,000년 동안 살아남은,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믿어온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5,000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믿어온 종교가 있는데 그걸 싹 정지하고 5천 년 만에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국민들한테 퍼뜨려서, 그것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5천 년 동안 없었던 새로운 종교, 서양 오랑캐들 종교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종교를 가져와서 국민들을 믿게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종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대한민국의 기초가 기독교 위에 놓여지게 하는, 이건 세계적으로 종교사적으로 드문 그런 또 과업에 도전해서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자,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사형 선고 받아서 죽기로 돼 있었는데 각지에서 구명운동이 일어나요. 이승만이 조선 청년 가운데 최고 천재인데 이대로 죽이는 건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사방에서 애국자들이 이승만 살려달라고 구명 활동을 합니다. 미국 선교사들도 압력을 넣어요. 고종 황제가 할 수 없이 사형 선고했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합니다. 무기징역 성공했다가 징역 10년으로 감형합니다. 결국 죽으러 들어갔다가 5년 7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로 독립운동과 건국의 지도자로 활약을 하죠. 감옥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감옥에서 갖게 된 생각, 기독교로 나라 세우면 기가 막히게 잘 된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그 생각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 책은 일본이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던 한국교회를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했는지를 그대로 쓴 한국교회사의 명저,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 1913년 일본의 살해 협박을 받아서 미국으로 피신했던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쓴 책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승만이 특이한 주장을 해요. 1899년에 이승만은 감옥에서 예수 믿고, 야, 우리 민족이 다 망에 자빠져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희망이 아직도 하나 있구나. 예수 믿으면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한국 최초가 아닙니다.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로 세계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법 박사가 돼요. 국제적인 지도자, 학자로 독립운동을 지도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한 15년 지난 사이에 세계적인 석학이 되고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하면서 이승만이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을 바로 이 책에 적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요, 한국 사람은 한국의 독립을 원해요. 맞죠? 우리나라가 망해서 식민지로 짓밟히는 걸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원하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당연히 한국의 독립을 원하는데요, 이승만이 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 사람 말고도 한국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분이 있대요. 누구냐면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승만이 예수 믿고 15년 독립운동 지도자로 활약하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을 원하신다,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선민이죠. 선택된 백성이죠. 똑같이 저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20세기와 21세기 현대에 와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독립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엄청난 소리를 여기서 해요.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 왜 선택하셨느냐?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다 함께 따라합시다.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 지금도 동양에는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기독교 믿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최초 기독교 국가,
이게 전부 다 한자어잖아요. 이승만은 한문 쓰지 말아야 된다, 순우리말 써야 된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셨는데 그 한글 안 쓰고 한문만 쓰다가 나라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라 순우리말로 바꾸면 최초, 처음 기독교, 예수교, 국가, 나라,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이 순우리말이죠. 바로 이 말이 대한민국 건국 이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세워졌느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고 대한민국 건국 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이승만의 글에 수백 번, 수천 번 나오는 단어. 우리가 왜 독립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는데 그것도 동양 전체에서 처음으로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독립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1913년 대한민국 세워지기 35년 전에 하와이에서 벌써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 국가, 예수교 나라가 돼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심이라. 한국이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서 아시아 수많은 예수 모르는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여러분, 요 글은요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서양에 강대국이 많습니다. 강력하고 화려했던 로마 제국, 나일강의 선물 이집트 제국,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론 제국, 서양 역사에요 삐까뻔쩍한 강대국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서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서양의 강대국들을 다 제쳐놓고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밤낮 침략당하고 밤낮 학살당하고 밤낮 포로로 잡혀가던 서양 역사의 밑바닥, 제일 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광대한 서양 문명권을 복음화시키려면 강한 나라, 부자 나라를 선택하셔야지. 왜 제일 약해서 맨날 침략당하고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가 크고 강한 나라에서가 아니고 너희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열국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라. 다만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셨나니. 아멘이시죠? 그 짓밟히는 약소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주셨더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세계 복음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제일 약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맡겨주셨더니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 제국, 게르만 제국, 대영 제국, 미국 강대국들을 차례로 정복해서 서양이 복음화됐습니다. 이 역사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미련하다 하는 자들을 들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못난 자를 들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서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장차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선택하실 것인가? 동양 역사에도 강대국이 많습니다. 철학과 종교의 발상지 인도, 온 세계의 중심에 있는 화려한 나라 중화, 중국, 강력하고 잔인한 군대를 거느린 일본, 동양에도 강대국이 많은데요 그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대국들을 다 제쳐놓고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5,000년간 997번 침략당했던 나라, 밤낮 침략당하고 밤낮 학살당하고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북방 오랑캐, 남방 왜구, 지금의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쳐야만 했던 민족. 바쳐야 살아남는데요. 땅덩어리는 좁죠. 자원은 없어요. 바칠 게 없어서 5천 년 동안 제일 많이 바친 품목이 여자입니다. 고려사를 보면요, 몽골 원나라와 고려 사이에 공려제도가 있었어요.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죠? 공려제도가 뭐냐? 많으면 1000명, 적으면 200명, 고려의 예쁜 딸들을 중국에 바치는 겁니다. 5살, 6살 된 어여쁜 딸내미를 바쳤어요. 여러분, 5살, 6살 된 딸이 얼마나 귀여워요. 아빠들이 그 딸이 애교 부리는 거 보면 정신이 나가가지고, 우리 한국말에 딸바보란 말이 있잖아요. 딸 키우면서 바보 되신 아빠들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딸바보인 아빠들이 그 예쁜 딸을 중국한테 강제로 뺏기고요, 너무 마음이 슬퍼서 목을 매 자살하고 독약을 마시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고려 아빠들의 자살 기록이 수백 건입니다. 그게 고려사예요.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역사책 조선왕조실록, 진짜 잘 쓴 역사책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정말 매일매일 기록한, 꼼꼼하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우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책인데, 그 자랑스러운 역사책에 슬픈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병자호란 대목을 보면요, 만주족 청나라가 조선에 쳐들어왔던 중요한 원인이 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중원에 패권을 놓고 만주족 청나라와 한족 명나라가 전쟁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칼 들고 나가서 싸우면서 전쟁하니까, 전쟁이 이기려면 군인 숫자가 많아야 돼요. 군인 숫자가 많으려면 남자가 많아야 됩니다. 인구가 많아야 돼요. 인구를 늘리려면 여자를 많이 잡아오면 되죠. 여자를 많이 잡아다가 임신을 많이 시켜서 애를 많이 낳으면 군인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청나라가 쳐들어온 주요 원인이 애 낳을 여자를 잡아가는 거예요. 몇 명이 잡혀간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조선 여자들이 잡혀갔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무슨 기록이 있냐면요, 이 젖먹이를 안고 있는 새댁이 아기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이 여자는 잡혀갈 1순위입니다. 왜? 애를 한번 낳은 젊은 여자니까 출산 능력이 입증됐잖아요. 애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애는 죽이고 새댁은 잡아가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사대문 안, 지금 서울의 강북지역 동서남북대문 사대문 안에 2살 이하 젖먹이들 시체가 수천 구가 쌓였는데 그걸 처리해 줄 사람이 없다.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5살, 6살 된 예쁜 딸내미도 바치고 17, 18 어여쁜 누이도 바치고 30대, 40대 어머니도 바치면서 겨우겨우 생존한 민족, 이 코리아를,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을 다 제쳐놓고 한국을 제일 처음,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가 되게 한 다음에 한국을 통해 동양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1913년 망명지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이 글을 썼어요. 그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았지만 지금 106년이 지난 2019년 현재 확인해 보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약해졌지만은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제일 왕성한 예수교 나라, 압도적인 1위 대한민국입니다. 중앙아시아 선교, 동남아시아 선교, 서남아시아 선교, 이승만이 뭐라고 썼냐면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일본과 중국도 조선인의 손에 의해 복음화되리라. 일본, 중국, 너네 야만 민족들은 그냥 힘이 생기면 쳐들어와서 괴롭히기만 했지만 우리 우수한 한민족은 나중에 우리가 일본, 중국 못지않게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겠지만 우리는 힘이 있다고. 옆에 있는 나라 쳐들어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면 5,000년 동안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지옥 가지 않게 복음을 증거하는, 중국과 일본인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중국 선교, 일본 선교 제일 잘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요 글은 1903년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만 28세 청년 죄수 이승만의 가슴에 불타던 기독교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로 나라 세우면 이런 모습이 된다. 국가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의 제목이 국가 경략, 국가를 이끄는 경륜과 지략, 이렇게 붙여야 어울리는데 제목이 뭐냐면 교회 경략입니다. 왜 교회 경략일까요? 여러분, 국민들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면 국가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정부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바른 교회에서 바른 정부가 태어난다. 바른 교회에서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때 국가가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이승만의 사상이에요. 국민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가 돼야 그 나라가 융성해지는 거지. 국민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해갖고는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문화고 다 망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 경략이에요. 국가가 제대로 되려면 먼저 교회가 똑바로 서야 된다. 국민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똑바로 잘 믿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준 데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져야 국가도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비전을 쓴 글인데 제목은 교회 경략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승만이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 거냐?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면 첫째, 세계 각국의 대한선교사, 이때는 대한제국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선교사가 전 세계에 파송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1903년에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는요, 우리나라 교회가 강원도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 평안도에 2개, 나라 전체에 교회가 몇 개 없을 때입니다. 기독교의 불모지, 복음을 모르는 나라였는데요, 이승만이 말도 안 되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미친 소리를 했어요. 교회가 없는 나라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당연, 우리 국민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가지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 선교사가 파송돼서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까지 전도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이게 1903년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였지만 2019년 현재 확인해 보면 인구 비례당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압도적인 1위의 선교 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말 그대로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대요. 그걸 뭐라고 썼냐면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나중복. 우리 한국 사람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지금 복, 당장 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을 천천히 받겠다고 나중복이라고 썼을까요?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했더니 지금 복, 현재 복, 당장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식민지. 이때 조선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1,500만 명이 넘는 우리 민족 평균 수명이 32세였습니다. 아기가 10명 태어나면요 5명,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고, 병원이 없어서 죽고,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죽고, 유아 사망률이 50%, 60%가 넘으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봤자 1,5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한 민족이요 평균 32살밖에 못 사는, 이건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겁니다. 우상 숭배 5,000년 했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역사 5,000년 이었더니 평균 수명 32세, 비참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나중복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나중복을 받았을까요?
요즘 역사 교육이 엉망진창이라 젊은 학생들이 헬조선이라 그러죠. 헬, 우리나라가 지옥이랍니다. 이 나라가 저주받은 나라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지금 대한민국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좀 어순하고 교회도 약해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나빠지고 약해져도요, 20세기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고로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라는 사실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증거가 수도 없이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거, 첫째,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1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제일 중요한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둘째, 20세기뿐만 아니고요, 인류 역사 7,000년, 인간에게 역사라는 것이 기록된 이래, 뭐 7,00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역사가 9,000년이라고 그러는데 7,000년이든 9,000년이든 3만 년이든 30만 년이든 사람이 살아간 이래요, 경제적인 축복, 물질적 축복, 돈 많이 버는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영국 경제가 100년 만에 30배 이상 팽창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는 짧은 기간이에요.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제가 30배나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라고 안 하고 산업혁명이라 그래요. 100년 만에 30배 된 게 혁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대한민국 70년밖에 안 됐어요. 70년 만에 경제가 30배? 택도 없어요. 300배? 한참 모자라요. 3000배? 아직도 안 됩니다. 3만 배 더하기 1000배예요. 70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가 됐습니다. 평균 수명이요,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 32세, 이 글 쓰고 불과 110년 만에 평균 수명이 82세가 됐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세상의 어느 나라가 70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가 되고요, 110년 만에 평균 수명이 3배 가까이 늘어나서 평균 수명만 50년이 늘어난 나라, 아무리 연구해도 여러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가 되고요, 110년 만에 평균 수명, 나라 전체 평균 수명이 50년 늘어났는데 이걸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나중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도 한국 사람들 욕심이 많아서 만족을 못해요. 아니, 세상의 평균 수명이 32세에서 82세가 됐으면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수명이 3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야, 82살까지만 살아도 만족이다, 그래도 엄청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험 상품이 나와도 100세 상품이에요. 노래가 나와도 100세 인생입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이었어요. 9988-124. 어르신들의 비전이래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의상 하루 이틀 알아줘야죠. 하루 이틀 알으셔야 자식들이 모여서 장례 준비하거든요. 12, 하루 이틀 앓고 4, 죽을 사, 3일째에 천국 간다. 그 말이 유행이었는데 그 말이 유행한 다음에 점점 더 건강해지셔갖고요, 그 말이 바뀌었대요.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하루 이틀 앓고 3, 3일 만에 부활하사 100살을 채운다. 할렐루야. 100살까지 사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수명 32세, 아프리카보다 가난하고 길거리에 시체가 널려있는 그 끔찍하고 비참한 나라가요, 100세 인생을 노래하고 100세 상품이 나오고 100세를 가지고 농담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기가 막힌 나라가 돼서, 첫째,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둘째, 나중복을 크게 받는 나라.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서는 잘하신 것도 있고 잘못하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뛰어난 업적은 방향을 잘 잡았어요.
이분이 실제로 정책하신 걸 보면 잘못하신 것도 많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큰 방향. 이 나라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무슨 정치적인 거 경제 다 중요한데 정치 체제가 어쩌고 경제 제도가 어쩌고 이게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종교다. 영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믿으면 되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올바른 방향을 정한,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발전을 이루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돈이 첫째다. 그래갖고 정말 행복해지겠어요? 하나님은 둘째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가정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첫째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면 잘 된다는 방향을 정했고 그 방향으로 함께 달려갈 동지들을 또 모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놀랍게도 우리 역사가 재밌는 게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조선의 역적, 중죄수, 사형수 가둬놓다가 목을 치는 조선의 제일 비참한 밑바닥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로 나라 세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이승만이 처음으로 했어요. 역시 그 죄수들 갇혀있는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로 대한민국을 세울 지도자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 한성 감옥에 40여 명의 정치범들이 갇혀 있었는데요. 이승만이 제일 처음 예수 믿고 같이 갇혀 있었던 동료 죄수들 40명을 몽땅 다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들이요, 1902년에 크리스마스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감옥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요. 미국 선교사님을 초청해다가 예배를 드려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감옥에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났다 기념사진을 찍어서 미국 선교 잡지 표지에 실린 사진. 요 가운데 키가 큰 청년이 이승만이고요, 옆에 있는 죄수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다 아는 분들이에요. 이때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된 40명이요 우리 민족의 역사 운명을 바꿔놓게 돼요. 이때 한성 감옥에서 예수 믿었던 40명에 대한 책이요 지금 시중에 4천 종류가 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감옥 간 죄수들이 민족 지도자가 됩니까? 감옥 누가 가요? 살인자, 도둑놈, 사기꾼, 강간범. 아니 살인자가 어떻게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살인자가 민족 지도자가 되는 건 쉽지 않겠죠? 그 한성 감옥에서 어떻게 지도자가 많이 나왔느냐? 한성 감옥은요 살인자, 도둑놈, 사기꾼 이런 일반 범, 일반 죄수가 가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한성 감옥은 정치범 특별 수용소였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어떻게 망했죠? 한일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한일 합방. 조선 최고의 엘리트, 조선 사람 가운데 그때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똑똑한 이완용이요 도장을 딱 찍고 그 똑똑한 머리로, 얼마나 똑똑해 이완용이. 여러분 회사 두 개 합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회사 합병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건 회사가 아니라 나라 두 개를 합치는 거를요 총 한 방 안 쏘고 해낸 인물이 이완용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도장 찍어서 나라 전체를 일본한테 바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 조선의 지도자들은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강대국들이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매수를 해가지고 매국노 간신배들이 지도자였어요. 매국노가 지도자니까 나라가 망했죠. 당연히 총 한 방 안 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매국노 간신들과 맞서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애국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범이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승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도둑질해서 감옥 간 게 아니고요, 나라 지키기 위해서 혁명을 모의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4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멸망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다가 목숨 걸고 싸우다가 외세, 일본, 중국,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한민족 최고의 애국자,
엘리트였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기가 막힌 대목이에요. 다른 나라의 역사에 없는 대목. 그 나라 최고 지도자 40명이 그냥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나라를 정말 사랑해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싸우다가 감옥 간 투옥 지도자 40명이 감옥에서 일시에 기독교로 집단 개종하는, 그 나라 최고 지도자 40명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민족 최고 지도자 40명이 기독교로 집단 개종하는, 다른 나라의 역사에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승만이 전도한 40명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헤이그 밀사 사건 들어보셨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요 세 분이, 그 다음 장면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담에 참석해서요, 일본의 침략,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폭로하려고 그랬어요. 일본의 방해로 회담 참석을 못하고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준 열사를 기리는 이준 피스 뮤지엄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지금도 있어요. 헤이그 밀사 사건, 이준 열사 다 들어보셨죠? 요 이준 열사가 누구냐면 이승만 옆에서 깜빵살이 하다가, 왜 깜빵 갔냐면요, 이준 열사는 우리 민족 최초의 검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재판을 해보니까 조선에 와 있는 일본 놈들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요, 일본 사람은 전부 무죄야.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조선 사람 유죄야. 이럴 수가 있냐? 이 나라가 일본이냐 조선이냐? 일본과 맞서 싸우다가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된 애국자였어요. 그 한성 감옥에서 이준 열사가, 원래 이준 검사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현대적인 검사, 법률가이신 이준 열사가 이승만을 만나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우리 교육자들 대상으로 우리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인물을 제일 많이 길러낸 조선 최고의 교육자가 누구냐? 설문조사해 보면 지금도 1등 되시는 분이 조선의 거인 이상제. 조선의 거인이라는 별명을 누가 붙여줬냐면 미국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이 조선 사람 아직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문맹자가 많지만 이상제는 우리 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거인이다. 또 조선의 거인이라는 별명을 누가 붙였냐면 조선 총독부, 일본 사람이 붙여줬어요. 이 쪼센찡들 미개하지만 이상제는 우리 대일본 제국의 지도자들 못지않은 위대한 실력자고 인격자다. 미국과 일본이 인정한 이상제, 조선의 기성세대, 어른세대 가운데 최고의 천재예요. 조선의 권력자, 실력자, 최고의 선비, 유교, 유학자였어요. 그 당시 49세. 기성세대 최고의 인물 이상제와 조선의 청년세대 가운데 최고의 천재는 이승만이었습니다. 조선 청년 가운데 실제로 제일 유명했어요. 당시 24세. 나라가 망하는 비극적인 시기다 보니까 기성세대 최고의 천재와 젊은 세대 최고의 천재가 하필이면 감옥에서 만났어요. 24살 젊은 이승만이 49세 어른이었던 이상제를 전도합니다. 이상제가 예수를 믿고 감옥에서 나와서요, 동료 양반 마님들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유교에 쩌든 양반들이 기독교를 거절해요. 예수를 믿어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데 양반 기성세대가 예수를 다 거절하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상제 선생님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기성세대가 예수를 모르면 젊은 세대라도 예수를 알아야 민족의 살 길이 열린다.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요, 그 당시 49세면 지금으로 치면 70살 아주 높은 어르신, 이 대감마님이요,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양반은 풀을 먹고도 나무를 먹고도 이빨을 쑤시는 이상한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 체면에 목숨 거는 양반인데 이분이요, 젊은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체면을 버려요. 그 당시 14살 15살 손잡벌 되는 청년, 지금은 중고등학생인데 그때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14살 15살 되는 청년들 전도하려고 청년들이랑 같이 카드 놀이를 하고요, 제기차기를 하고요, 49세에 야구를 해요. 그 당시 양반이 배트를 휘두르고 막 뛰어가고 슬라이딩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구를 하고 서양 댄스를 춰가면서 청년들 눈높이에 맞춰서 젊은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전도를 합니다.
이상재 선생이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단체.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황성기독청년회, 오늘날의 YMCA가 되죠. 이 YMCA를 기반으로 해서 이상재 선생이 수많은 애국 인재들을 길러내요. 이상재가 길러낸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의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바로 유명한 3.1운동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전도한 사건이 우리 역사를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감이 잡히시죠. 그때 전도받은 이준 열사가 나가서 헤이그 밀서 사건을 일으켰고요. 그때 이승만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이상재 선생이 나가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고요. 그 이상재 선생이 배후 조종자가 되고 이상재의 제자들이 주축이 돼서 일어난 독립운동이 3.1운동이에요. 자, 이준, 이상재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상해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유명한데 김구 선생보다 먼저 주석이었던, 상해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켰던 김구 선생의 선배 이동영, 상해 임시정부 최고 지도자 서고 이동영 선생이 역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국사책에 이거 나오지 않나요? 물산 장려운동 들어보셨죠? 일제시대 때 일종의 국산품 애용,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쓴 물건을 사자 물산 장려운동을 일으킨 단체가 조선물산장려회 이사장 유성준 선생, 역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제국신문 발행인 언론인으로서 끝까지 일본과 싸웠던 이종일 선생,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 이 사진은 3.1운동 때 감옥에 갇혔던 사진입니다. 역시 이종일 선생도 이승만이 전도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국어 시간에 이거 배우셨을 겁니다. 한국 최초의 신소설은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 배웠죠.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금수회의록이라는 소설을 써서 신문학의 새로운 장르를 연 우리 문학계의 선구자 안국선, 이 유명한 소설가가 독립운동하다가 한성 감옥에 갇혔고 이승만이 전도해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전도한 40명 가운데 제가 지금 한 대여섯 명 얘기했어요. 그 대여섯 명을 살펴봤더니 우리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다 나오죠. 헤이그 밀서 사건, 3.1운동, 또 물산장려운동, 최초의 신소설 금수회의록, 언론을 통한 항일투쟁, 뭐 대여섯 분 소개했는데 벌써 다 나왔어요. 이런 분이 40명입니다. 이 40여 명이요, 감옥에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승만도 처음에 감옥에서 한 6개월 동안 고문당했어요. 그러다 6개월 지나갖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다음에는 고문을 안 당하고 감옥에서 자유롭게 지내게 됩니다. 깜빵에 5년 갇혀 있었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기독교로 대한민국을 세울 건국 준비를 그때부터 했어요. 이 40여 명의 죄수들이 조선 최고의 엘리트니까 다 유교 학자들의 성리학자들, 공자, 맹자, 사서, 삼경, 중국 그 두꺼운 한자를 통째로 다 외운 조선 최고의 선비 엘리트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승만이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이 40명의 조선 최고의 선비들이 감옥에서 매일 토론을 했어요. 그 토론한 주제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하루 종일 토론한 주제가 뭐냐? 이사야와 맹자, 이런 거로 토론해요. 맹자가 뭐냐면, 맹자라는 사람 이름도 있지만 유교 경전 가운데 맹자라는 무지하게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그 맹자라는 책과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비교하면서 하루 종일 토론하는 거예요. 맹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나온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하루 종일 토론한 결론, 이사야가 한 수 위다. 그 다음 날은 예레미야와 순자 뭐 이래갖고 동양 고전인 순자라는 책이랑 예레미야서를 비교해놓고 토론하는 거예요. 다들 뛰어난 학자들이니까. 결론은 뭐냐? 순자는 사람이 쓴 책,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야, 이 성경에 5,000년 우리 민족이 일찍이 접한 적이 없는 기가 막힌 사상이 담겨 있다. 이 성경대로만 하면 우리나라 얼마든지 되찾고 부강할 수 있다.
이 40여 명이 감옥에서 매일 성경 읽고 토론하면서 한 명씩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하게 되죠. 그분들이 성경 읽다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나라 5,000년 동안 자유라는 게 없었어요. 왕이 명령하면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양반한테 자유가 있었죠. 상놈은 양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구나.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은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주의 영은 자유한 영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자유를 뺏기는 왕의 노예가 되고 양반의 노예가 되고 귀신의 노예가 돼갖고 비참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믿는 자유인이 되면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갖고요, 그분들이 서로 남긴 대화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감옥에 있었던 40명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들이요, 그 말씀을 조금 바꿔서 서로 화답했어요. 진리가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5,000년 이어내려온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식민지의 비극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예수만 믿으면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멸망으로부터의 자유, 약소국의 서글픈 운명으로부터의 자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자유, 예수 믿으면 자유하게 된다. 이걸 감옥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40명이 서원했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감옥 문을 나서게 되면 내 일생을 바쳐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겠습니다. 40명이 기도했는데 2명이 감옥에서 처형당해요. 38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 38명이 조선 팔도로, 일본, 상해, 연해주, 하와이, 시베리아, 전 세계 독립운동 본거지로 흩어져요. 이 38명이 중심이 돼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둘째, 가는 데마다 독립운동을 해요.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냥 독립운동한 게 아니고요, 교회 세우면서 독립운동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독립운동했어요. 기도해야 하면서 독립운동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한성 감옥의 40명, 그 40명이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어서 길러낸 제자들, 그분들이 다 기독교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마침내 1945년 해방이 되고 나라를 세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독립운동의 지도자였던 한성 감옥 출신의 40명과 그분들이 길러낸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건국 이념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청소년 집회 가갖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쫙 몇백 명 모인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를 것 같은데도요, 아무도 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백 명이 손을 다 들어요. 이제는 똑똑한 초등학생들도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간단해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둘러봐도 되는 게 없던 나라입니다. 평균 수명 32세면, 여러분, 평균 수명이 32세라면 그거 얼마나 참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고 비참한 나라입니까? 그 뭐 평균 수명 32세인 나라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되는 게 없었던 나라인데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둘러봐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 선조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다 됐어요. 그래서 되는 게 없던 나라가 안 되는 게 없는 기적의 나라로, 한강의 기적,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잘 될 때 역사고요. 안 되는 역사는 뭐냐면요, 원래 안 되는 나라였는데 하나님께만 매달렸더니 안 되던 게 다 잘 됐어요. 그러다가 먹고 살만해지니까요, 국민소득 $10,000 넘어갔고 자가용 굴리게 되니까요,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요, 러브호텔, 동성애, 낙태, 간통, 요새 또 간통이 합법화됐죠. 이슬람, 동성애, 공산주의, 주체사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 되던 나라인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했더니 원래대로 안 되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원래 우리는 안 됐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잘 됐어요. 그 하나님을 놨더니 요즘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쳐갖고요, 동성애 가르치는 데 쓰는 돈이 30조가 넘어요. 국민 세금을 몇십 조를 쏟아부어서 유치원생 때부터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동성애도 사랑이고 어쩌고, 동성애하는 사람을 동성애를 죄라 그러는 목사들은 다 감옥에 쳐넣어야 되고, 이런 거를 가리킨 나라가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면 그 기대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원래 안 되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으니까 잘 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놓쳤더니 원래 안 되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지금 그래서 나라가 위태로워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첫째, 나라가 위태로운 이유는 건국 정신, 대한민국의 근본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째,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포기하고 절망해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입에서 맨날 아이고 안 되는구나, 죽겠구나, 힘들구나,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죠? 위태롭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건국의 이야기는요, 나라가 위태로운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나라가 없어졌을 때입니다. 나라가 망에 자빠졌을 때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망한 나라인데 식민지라도 좀 자원이라도 있고 먹고 살 만한 식민지면 괜찮은데요, 평균 수명 32세짜리 식민지예요. 이건 나라가 망에 자빠진 데다 그렇게 비참하니 거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선조들은 조선에 남아있는, 오로지 남아있는 하나의 희망,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다. 나라가 위태로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나라가 망에 자빠져서 없어졌을 때도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이건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경제적으로 계속 무너질 거예요. 장기 불황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언론이 지금 쉬쉬하고 보도 안 하는데요, 통계청에서 발표 안 하는데요, 자살률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IMF 때 수많은 사람 자살했어요. 지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경제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려갖고 막 스스로 죽어버려요. 이런 비참한 시대가 당분간 계속될 텐데요, 예수 믿는 개인은, 예수 믿는 가정은, 정말 예수님을 모신 교회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국민들이 있는 국가는요, 그 나라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건국사의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완전히 망에 자빠져가지고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시체가 길거리에 널려있는 평균 수명 32세의 비참한 나라였지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망에 자빠져서 없어질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라고, 세계 1등도 할 수 있는 나라고, 장차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된다고 우리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한다면. 아니, 나라가 망해 자빠졌을 때도 희망을 외쳤고 그 희망과 믿음과 기도가 응답됐다면요, 지금 뭐 나라가 조금 위태롭다고, 경제가 좀 어렵다고, 여러 가지가 어수선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청년들이 뭐 취직하기 어렵다고, 시집장가 가는데 돈 많이 들고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뭐가 잘 안 된다고, 뭐 스펙이 좀 딸린다고, 좋은 대학 못 갔다고,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절망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누구나 고생스럽고 참 눈에서 피눈물 나는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 대한민국이란 근사한 나라가 그 믿음을 가지고 탄생했던 그 역사를 기억해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더 나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까지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고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 가만히 들어보면 주로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기도인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기도가 응답돼서 내 아들 내 딸 좋은 대학 나오는 가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 가정을 보면요, 아빠 엄마는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근데 자녀들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된 집안이 많죠. 되게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학력이 높습니다. 왜? 내가 안 쓰고 안 입고 줄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자식이 위해 기도하면서 대학을 다 보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더니 자식이 대학은 다 나왔어요. 많이들 뭐 대학 고등학교 부모보다 고학력이 됐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더니요,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됐어요.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부모보다 학력이 높아진 자녀들이요, 한국의 부모들이 기도를 안 해서 국가 경제가 엉망인 바람에 취직이 안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나라가 엉망이면 내 아들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내 아들 딸 잘 가르쳐 놔도 국가 경제가 엉망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반대로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는 대학 안 나오신 분들도요 억대 연봉 갖고 사장도 되고 성공하신 분들 많아요. 왜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요 한국 경제가 막 성장해서 대학 안 나와도 취직 다 됐습니다. 그죠? 지금 박사도 취직이 안 돼요. 나라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라 경제가 막 발전할 때는 대학은커녕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못 나오신 분도 일손이 딸리니까 취직 다 돼갖고 앞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다 그러고 살았어요.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면은 박사도 실업자가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나라가 똑바로 돼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나라가 안정이 돼야 돼요. 국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또 내년 4월이면 선거도 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지도자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참 어려운 가운데 제일 가슴 아픈 거는 경제 어려워도 부자는 버팁니다. 가난한 분들이 문제예요. 버틸 데 없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참 길거리에 서민들이 내몰리고, 특히 요즘 자영업자들 정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특별히 이민족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경제가 어려운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돈에 쪼들리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보살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건국정신으로 떨어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능력과 주의 시험됨이 임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성기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역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선이 멸망할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한성 감옥에서 예수 믿는 뛰어난 지도자 40여 명이 길러졌고요. 그분들이 이상재 선생님 같은 분이 기독교 정신으로 수많은 애국자를 길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될 때를 가만히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라를 세우시고 군대를 만드시고 기업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의 기초를 놓으신 분들 보면요, 기초를 놓으신 분들 보면 약속이나 한 듯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역사 시간에 제대로 안 가르쳐갖고 모르지만 이승만 대통령 때 세금을 제일 많이 냈던 기업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군대라는 걸 만드신 분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인재를 많이 길러내서 그 인재들이 그분들 가운데 뭐 다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듭난 기독교인이었고 일제시대 때 일본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천황폐하 만세가 아니고 하나님 만세를 외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순교적 각오를 가진 신앙인들이 지도자가 돼갖고 대한민국 모든 분야의 기초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인재가 많이 일어날 때 나라가 잘 됐고요.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요, 예수 잘 믿는 인재는 별로 없어요.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공산주의, 주체사상, 동성애 이런 걸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중독된 사람들. 대학 다닐 때요 칼로 손을 그어갖고 피를 내서
저 김일성 어버이 수령한테 충성 맹세하는 혈서를 썼던 이런 분들이 지금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돼갖고 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간단해요. 예수 잘 믿는 인재가 지도자가 될 때는 그 인재를 통해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나라가 잘 됐고요. 지금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기독교가 만악의 근원이다,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하는 아주 뛰어난 엘리트들이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런 거 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려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나라에. 그러니까 이상한 법을 만들고 나라 전체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 비판도 해야 되지만 욕하기 전에 1차적으로 누구 책임이냐면 교회 책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여기 보니까 또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 교회 모든 자녀들, 청년들이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다가 지금 나라가 막 기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만백성을 살리겠다, 많은 사람에게 정말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한번 멋지게 개혁을 해보겠다, 이런 만백성을 살리려는 큰 뜻을 가진, 그 뜻과 신앙과 신뢰를 가진 인재가 교회에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이 제목 갖고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예수 잘 믿는 요셉과 같은 인재, 다윗과 같은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리더,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틀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인재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길러낸 인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길러낸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융성케 했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예수 잘 믿는 인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그건 뭐 사람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모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돈을 얼마를 벌든지 나라를 사랑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만백성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기독교 정신, 이타주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국민들이, 한국 사람들이 건국 정신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그 근본으로 건국 정신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예수 잘 믿는 인재를 길러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러나 뛰어나고 유능한 인재들을 길러냈을 때 우리 역사에 여러 가지 참 고통과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깨닫고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제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잘 가르쳐 양육하는 교회, 비틀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크리스찬 인재를 길러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설린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찬 애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린교회 모든 청년들과 자녀들이 예수 믿어서 혼자서만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는 이기적인 초라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믿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뜨거운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만백성을 살리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나라를 살리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도록 청년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